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으로 시편 23편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하였었는데 시편 23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또한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음을 또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시편 23편을 말씀을 또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5번째 시간으로 영원한 복을 바라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에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으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삶의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불행한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확신하며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도리어 제가 볼 때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는 저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느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다면 물론 저는 그런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진다면 설령 그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는 그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기적의 시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은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확인하려 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둥과 같은 굳건한 인생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그처럼 복된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안에 그러한 간절한 바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윗이 시편 23편 마지막에서 그가 드린 믿음의 고백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다윗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지녀야 할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추적 장치가 심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심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추적 장치. 다른 말로 하면 GPS.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곧 따라다닌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따르리니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 라다프는 다른 의미로서는 추구하다, 추적하다, 쫓다, 쫓아가다, 뒤쫓다 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성경 곳곳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3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추격하여라는 말이 바로 라다프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따르리니라는 이 말 속에는 누군가를 추격하고 추적한다, 뒤쫓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떨 때 이 추격한다, 추적한다는 말을 표현을 쓰게 됩니까? 영화를 보면 형사가 범인을 잡으려고 쫓아갈 때에, 또는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출애굽 말씀처럼 전쟁이 벌어졌을 때 적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쫓아갈 때에, 그때 보통 추격한다, 추적한다 라는 표현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잡거나 잡히거나 또는 죽거나 죽여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표현을 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읽어드린 출애굽기 14장 23절의 말씀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열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의 바로왕은 히브리 민족을 순순히 내보내줘야 했습니다. 그런 바로왕의 마음은 화가 치밀어 올랐고 분노로 차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왕은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의 노예로 삼을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애굽에서 가장 빠른 병거들과 마병들을 보내어 히브리 민족을 추격하도록 시키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가는 병거들과 마병들의 그 병사들은 비록 바로왕의 명령에 의하여 추격을 시작한 것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모세와 히브리 민족을 향한 그 격렬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애굽 땅에 내려진 그 열재앙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의 그 가족들과 그 모든 재산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히브리 민족을 추격하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급박했겠습니까? 복수를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한시도 쉴 수 없었고 계속하여서 모세와 히브리 민족을 추격해 쫓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토록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이처럼 애굽의 군대가 모세와 히브리 민족을 죽이려고 쫓아오듯이 그런 어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긴박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서 평생토록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하여 다윗의 영혼 가운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그 추적 장치를 심겨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추적하는 일은 우리가 흔히 형사가 범인을 잡기 위하여 범인이 어디로 갔는지 몰라서 추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나아가는 그 길이 좋은 길인지 나쁜 길인지 하나님께서 먼저 판단해 주시고 다윗을 안전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추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심겨주신 추적 장치가 심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심겨주신 추적 장치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모든 면에 있어서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추적 장치를 우리 안에 심겨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추적 장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언제까지 이끌어 주십니까? 평생토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인자한 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의 삶을 지지해주고 이끌어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마도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한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결코 피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인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결코 모든 순간 나와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제한 시간에 도달하여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실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 또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며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추적 장치를 심겨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추적 장치 속에서 믿음으로 보호받는 우리네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나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참으로 복된 은혜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추적 장치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해 준다입니다. 저는 차를 타서 시동을 걸기 전에 항상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앞에서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길 안내를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의 그 여인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차를 타면 습관처럼 내비게이션을 켜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굳이 켜지 않아도 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내비를 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습관처럼 켜는 내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는 많은 순간 유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주 가던 길이기 때문에 방심해서 때로는 속도 위반을 하게 되는 그런 실수들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내비를 켜고 가다 보면 간혹 터널이나 굴다리로 가게 되면 이런 GPS의 연결이 끊겨서 내비가 목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내비가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계속 경고음을 울리면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길을 재탐색합니다.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두 번 가본 길이라면 그 상황을 크게 긴장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겠지만 초보 운전자의 경우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멘붕에 빠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추적 장치는 우리가 어디에 있건 심지어 우리가 숨어 있을지라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을 피해서 지하 깊은 벙커로 숨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가 있는 곳으로 추적해 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신 추적 장치는 결코 고장이 나거나 오작동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추적 장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혼과 연합되어지도록 설계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겨주신 추적 장치는 단순히 어떤 GPS 부품만을 심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거하시도록 그렇게 설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믿음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추적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추적 장치는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실제로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제 아파트는 분명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5성급 호텔과 같은 그런 호화로운 집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제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언젠가 그 집을 떠나야 되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그 집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사람이 나 혼자뿐이라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이 나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0년의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살고 죽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간 집에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은 결코 내 소유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집이다, 나의 집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로 인하여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도리어 이러한 사실들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 소유의 집, 영원히 살게 될 진짜 집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들을 믿음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온전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홀로 남게 될 제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제자들이 살 집을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히 거하게 될 진짜 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집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고 영원한 집에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의 집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집이 없다 하여서 그것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남들과 비교하면서 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주눅들거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 불평불만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가질 수 없는 영원한 우리 소유의 집, 진짜 집이 하나님 나라에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이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신자는 언제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정체성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의 삶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고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그날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게 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추적장치를 심겨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추적장치를 통해서 평생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에 살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땅에서의 모든 나그네의 삶을 마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살 집을 예비해 주신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우리는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겠습니까?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그러나 주님 품에 안겨 흘리는 그 눈물은 결코 슬픔의 눈물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흘리게 되는 눈물일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의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어떠한 한 장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모든 순간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며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의 뒤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그저 지그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행복이라고 하는 작은 선물을 놓아주신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맛보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행복이라는 선물을 우리 스스로 찾아내도록 그저 지켜봐 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은 우리보다 앞장서 달려나가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는 사탄이 우리 앞에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놓여진 사탄의 올무와 관계를 십자가의 보혈로 친히 파헤치시고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깨끗이 닦아주시고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안겼을 때에 우리가 홀로 살아왔던 그 인생이라 여겼던 삶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모든 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음을 그제서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천국의 집, 그 하나님 나라의 집을 온전히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입술로 다윗과 같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추적장치를 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는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